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입시한 게 이제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저희 때는 내신과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내신과 수능 외에도 봉사 점수도 있고 자격증 점수도 있고 활동 점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점수를 입시에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대학마다 다르고 과마다 학과마다 달라서 정말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입시 가이드 이런 직종도 새로 생겨났습니다. 즉 이제 입시 설명회를 통해서 학생이 가기를 원하는 대학과 과가 있다면 그곳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코칭과 가이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시 설명회가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요, 학원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입시 설명회라고 하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이런 가이드를 받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자신의 스펙과 자격증을 쌓는 경험을 했던 학생들은요, 대학에 가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요즘 이제 대학생들은 이런 스펙 쌓는 게 그들의 이제 주 공부의 이유가 되는 거죠. 영어 시험 준비해서 토플 같은 점수를 얻고 취직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들을 따기도 합니다. 또 사회가 이런 스펙을 요구하고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스펙,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합니다.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스펙도 쌓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능력과 스펙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능력 위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가 쌓은 스펙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스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스펙만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라면 솔로몬보다 더 능력이 있고 스펙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이 들어 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그것이 결코 성공의 필수 요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 무엇인가를 이룩해 보아도 그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도 자신과 똑같은 운명일 뿐이니 그 또한 헛되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인생을 살아보아도 남는 것은 헛되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펴보아도 헛될 뿐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 보여도 그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헛된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헛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엔 영원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며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님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을 지키는 것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사명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명이 다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다름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게 여기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내게 준 사명보다 다른 이의 사명이 값이 있고 그것이 더 고귀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하는 것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습과 마음대로 행할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알아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멘. 민수기 18장에서 이 8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제사장의 몫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보면 11절엔 하나님께 올리는 요제물들, 12절하고 13절에는 백성들이 올렸던 첫 소산들, 그리고 14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드렸던 것, 15절에는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동물, 모든 동물의 초태생들을 세겔로 속전한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18절에는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들 그 전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 혹은 그 자녀, 그 아론의 가문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1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약속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소금의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1절부터는 불만이 많았던 이 고라 자손이 속했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린 11조를 너희 레위 지파 너희의 몫으로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회막을 섬기고 회막이 옮겨질 때에 그것을 거두고 짐을 싸서 그것을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회막을 설치하는 일들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고라 자손은 그러한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보다 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를 그들의 몫으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게 함으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받들어 섬기는 것, 이 또한 매우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신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귀한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각자의 임무와 그들의 의무를 주셨어요. 백성은 백성의 일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지켜져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22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에 나와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사장이 집례를 하고 백성은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하거나 레위인의 직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법 외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회막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법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법,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배법, 그 법대로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분향했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린 모두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법도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제사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없는 예배와 제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결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형식 없이 마음만 드리는 것,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을 행할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내가 무시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면서 나에게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식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형식에 담는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순종으로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스라엘 자손으로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범접해서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레위인에게 물을 것이다. 레위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임과 함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위인의 영원한 율례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책임과 레위인의 기업을 결부지어서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합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그들의 기업도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도 끊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율례란 레위인들의 영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레위인의 기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예요. 왜 12지파냐? 요셉의 가문이 두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기 때문에 12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지파. 그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 12지파에게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12지파 가운데에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뭐 한 몇 개씩 4개 정도 될까요? 4개 지파, 각 지파마다 4개의 성, 그러니까 도시를 마을을 레위인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성읍들을 레위인의 성읍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이제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12지파가 분배된 땅에 레위인들은 전부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읍뿐만이 아니라 성읍 주변의 땅도 같이 그들이 이제 분배를 받게 돼요. 레위인의 성읍으로 분배를 받는데 그 땅들이 적어요. 작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도 있어요. 산지에 있는 땅들은. 평야에 있는 땅은 농사 지을 수 있어도 산지에 있는 땅들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유대 산지, 시몬 산지, 이 헤브론 산지, 네게부 지역에서 분배받았던 도시들은 주변이 전부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땅의 소출로 그들이 먹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레위인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보았던 제사장의 몫은 11조를 제외한 모든 재물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요제로, 거제로, 그리고 특별한 제물로, 초태생으로 드리는 제물들 전부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11조를 제외한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몫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위해서는 백성의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주었고 이게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때하고 똑같아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레위인이 생계를 위해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는요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진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모든 헌금은 구약의 거제와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도가 드린 헌금이 교회에 의해서 목회자의 사례비로도 들어가고 교회 사업비로도 사용되고 교회 유지비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헌금은 교회 유지와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내는 후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1년에 교회 유지를 위해서 목회자 사례를 위해서 교인들끼리 1년 되기 전에 회의를 해요. 무슨 회의를 하냐면 각 성도들이 이 1년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누가 몇 프로씩 감당할 건지 결정을 해서 1년 헌금 얼마 낼 건지를 계산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도 벌써 한 10년도 전이에요. 후원금처럼 교회 후원금을 내듯이. 그래서 한 번에 내는 사람도 있고 따로 떨어뜨려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헌금은 후원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또한 교회 역시 성도가 헌금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도에게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 그래서 성물을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정성을 담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들은 말씀을 이제 아론이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다만 이제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와 그들의 몫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한 것이 끝나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 이걸 이제 레위인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레위인들이 그 받은 거 안에서 백성들의 11조죠. 그 받은 거 안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은요. 11조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든지 모두 주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에 대해서 다시 11조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조의 11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1조의 11조를 제사장의 소득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11조의 11조를 다시금 드리게 하시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11조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케 하는 것이 그 11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주신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11조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11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게 하셨던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11조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1조가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도 요구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레위인들도 그들이 받은 것이 백성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에서 10의 11조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다. 이것은 12지파나 레위지파나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그들이 받은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 레위인의 11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은 백성이 11조를 받고 제사장은요 그 레위인의 11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세금이 되고 조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신 겁니다. 또한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방법에 따라서 그냥 의무감으로 10분의 1을 백성은 레위인에게, 레위인은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그렇게 바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상납이에요. 이것은 세금이고 이것은 조공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리는 이들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수를 허락하게 하시고 그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되면 이것은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고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조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세금이고 상납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이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남들이 준 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그들이 그 11조를 뭐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냐면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직접 추수하여 얻은 것을 올리는 것과 같이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29절에서는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백성들도 자신들이 추수한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보기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요 헬레브입니다. 이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가장 살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혹은 이제 제물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제일 좋은 기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다, 가장 살쪘다, 가장 좋은 기름이다 이런 말을 쓸 때 헬레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눈에 보기에만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질 좋은, 가장 살찐, 가장 알고 가장 크게 또 가장 맛있게 익은 과일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을 11조로 삼아 하나님 앞에 거제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것 가운데서 아무거나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았던 거니까 내가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것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의 자세를 레위인들도 본받고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려서입니까? 이 또한 아닙니다. 그들의 제물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바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제물을 같이 받으신 거죠. 사람과 사람의 제물을.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의 귀함으로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의 헌금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이 더 귀한 것으로, 더 가치 있는 제물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름다운 제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제물이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에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레위인들이 11조를 하고 남은 것은 레위인의 보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불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하는 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무료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의 고백, 바울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위한 수고는 일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수고는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적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보상이 상급이 있다는 사실. 따라서 보물을 쌓아도 하늘에 쌓는 자가 지혜롭고 수고를 하더라도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가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와 세상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에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일순간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에게 사명만 맡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받는 상도 영광스러웠겠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고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상 주심, 그것을 믿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